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자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한글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아니한 행동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체는 선악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성경 말씀은 침묵을 하고 있고 우리 신자가 각각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자가 술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절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돼야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31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거를 보지도 말라.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 신학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대한 문제, 그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죄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약으로 사용하라. 그때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바울이 향약을 누리는 목적으로 술에 취한다면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드린 것인데 우리 교회 생활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행동이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여겨두게 되면 결과에 가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사이에 비판과 또 나아가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바로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내게 당할 때에 아디아포라에 대한 원칙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동할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강하게 내가 자유를 갖다가 누리겠다고 행동이 나오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굳지 말고
남의 유익,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자유의 행동에 의해서 내 자신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볼 때에, 약한 자가 볼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시키라.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첫째, 원칙 아시겠죠? 두 번째 내용은 나의 행동이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면 내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만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만약 근심을 주게 한다면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우상제물도 나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강하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손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닌데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주님의 지체요 한 형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인데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사랑으로 온전한 행동을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총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옮길 수도 있는데 왜 나 혼자 고집을 부리려서 내 자신이 형제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이 사랑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뭐든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바에 가지요. 그리고 보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3번씩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그걸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너 선입관을 가지고서 이걸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선입관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면 기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로 내 자신이 내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오버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룰을 범치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 자신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나는 마음껏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을 더 얻고자 함이라.
더 얻는다는 말이 뭐냐?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또는 이방 사람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는 섬겼다. 종이 되었다.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것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빌립보 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 그 모습이 남에게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이 행동을 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건 진정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한다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네 번째 우리에게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줍니다. 금방 읽어드린 다섯 가지 말씀의 원칙을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아디아 포라에 대한 말씀에 나타난 본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인구가 약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노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내부 사항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와 예수 믿었고 이방인들도 들어와 예수 믿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 첫 번째 시초가 어디에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가 골넬로를 찾아가서 골넬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리고 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한 형제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먼저 여러분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규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삶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옛날 우리가 섬겨왔던 유대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걸 주장으로 나타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볼 때에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때부터 이렇게 충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때의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선입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전혀 이해를 해주지를 아니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는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심각한 충동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아디아포라에 대한 사건의 큰 유형을 보면 다시 첫 번째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가졌는데 기독교의 개정을 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관습이나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유대의 전통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분을 보게 되면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나는 수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더라고요. 왜? 기름은 잘 먹거든요. 소고기 기름이 얼마나 맛있는지 국물은 잘 들어 마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레위기 7장 26절에 보니까 기름은 먹지 말라. 먹으면 지하여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하면 모두 고기에 기름도 먹지 않아야 되지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음식을 만듭니까? 이 문제에 다 선입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선입관이 그런 것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맥주절, 추장절, 3대 절기는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지요.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유대에 무슨 관습을 합니까? 전통을 합니까? 뭐 유월절 이런 걸 합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들어와 예수 믿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한쪽은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서로가 이렇게 다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그게 5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타나고 있는 5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즉 유대인들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즉 토요일날 안식일을 주일보다 더 낫다.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갖게 안식일이 뭐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럴 때에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은 뭐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서 나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네가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구원의 공로로서 그 날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내 자신이 그날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림에 대한 예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을 반드시 그 날에만 지켜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오늘날 제7일 안식교회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바로 이런 결과에 가서는 이단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속량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력과 수고와 지킴과 행동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공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움이라. 나는 너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특히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겠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복음은 다 헛되질까봐 두렵다라고. 그래서 이런 자의 교훈은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교훈은 저주를 받을 교훈이라고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딱 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내 공력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량되었다는 것, 이 위에 다른 어떤 주장도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요 거짓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귀합니까? 인간이 날이 그렇게 귀합니까? 언젠가는 죽어버리고 날은 없어질 것인데 음식의 구별이 그렇게 귀합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거룩해졌다고 경건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헛된 자랑이라는 거지요. 내 삶의 공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요 수십 년간 예수 믿었고 나는 직분으로 목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당 보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백할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인데 이 땅에 먹어도 안 먹어도 주님 것인데 우리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원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방 신전에 드렸던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을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교인들 중에 채소를 먹는다 하잖아요. 2절에 나오지요.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이고, 저 우상 신전이 들어왔다 나온 고기인데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래서 다니엘처럼 자기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가 보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이 저것도 못 먹어. 그래서 탁탁 튕기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신전에 들어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문제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극성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상 제물을 끓기하게 생각하니까 우상 제물을 먹겠다는 사람에게 정죄를 가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너 우상 제물 먹었기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건 엄청난 어폐가 있지요? 우상 제물 먹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상제물 안 먹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 저거 엉터리지요.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상제물 안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성경에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전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전통처럼 내려오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우상제물 안 먹는다는 그것이 너에게 마치 뭐 천국 가는 경건으로 생각하느냐? 이거 잘못되었다는 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지요. 안 먹는다는 것은 너 경건으로 안 먹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안 먹었다는 그걸 가지고서 남을 비판해버리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것은 첫째,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그 자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요.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겁니까? 대답을 해봐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거기에 있다면 이다니. 절대로 거기 있는 건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자,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게 내게 인식이 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서로가 얼마든지 사랑 안에서 이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다시 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구분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근데 바울은 3절에 뭐라고 하지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잖아요. 먹는 자는 바울을 인정하잖아요. 못 먹는다 해서 그 사람 없이 여기지 마. 또 먹지 않는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런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요.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다 받으셨다.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다. 여기 한쪽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양쪽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선악과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선악과 과실이 안에 악이 있습니까? 만약에 악으로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무슨 신이에요? 악을 만든 신이에요? 물어봅시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악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담이 죄를 범했죠?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었다는 불순종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지 선악과를 다 먹어서 그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안 걸려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안 먹고가 딱 나오게 되면 그 다음 3절에 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에게 뭐라? 업신여기는 거지. 업신여긴다는 이것이 진짜 죄라는 거지요. 다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에게 뭐 하는 거?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충돌이 생겨봐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생겨요? 업신여기고 또 하나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여러분 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이 이걸 꼬집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어떻게 종의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앞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의 업신여기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서로 편견하지 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먹겠다고 하는데
우상제물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우상제물이 만약에 죄가 그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음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상에 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 행동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그게 제물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자유함을 위해서 사서 내가 먹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뭐하지 말라?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이 재물이 저 신전에 들어진 겁니까? 안 들어집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아야 좋은 신앙이고 없으면 또 못한 신앙이고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많이 있으면 또 욕심 부리게 하고 없으면 마음에 근심을 주어서 양편으로 항상 시험을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 있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뭐라 합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게 되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아예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 삶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17절 말씀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서 비판하고 또 서로가 업신여기고 하는 이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방식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아디아포라의 결론이 뭐냐? 22절 시작.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자신이 내 양심에 정지를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